전라도 장흥의 깊은 산속 마을 운계리에는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절집 청운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길이 끊긴 외진 지역으로 사람들 사이에선 오래전 한 스님이 쌀로 길을 만들어 돌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쌀로 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그 전설의 주인공은 30을 넘긴 청년 조이연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학문을 닫고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전국의 산사를 돌아다니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은 풍문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청운사의 한 승려가 외지로 나갔다가 길을 잃고 마지막 남은 쌀을 뿌리며 길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이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청운사의 주지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허망하게 들리더라도 그 안에 길을 밝히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청운사에는 한 노승, 운담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조이연에게 그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운담 스님은 작은 남자에서 사리의 바람을 벗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동자는 마치 안개 속의 달빛처럼 흐릿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스님, 혹시 쌀로 길을 만든 분이십니까? 조이연이 물었습니다. 운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을 잊은 적은 없지. 그러나 그것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지만 길의 시작은 보지 않으려 하더군. 조이연은 당황한 듯 다시 질문했습니다. 길의 시작이요? 운담 스님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주걱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길은 이걸로 시작되었지. 나는 원래 절집 아이가 아니었네. 운담 스님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장문서였고 18살 때 부모를 잃고 굶주리며 떠돌던 그는 어느 눈 내린 겨울 청운사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를 주운 이는 청운사의 젊은 스님 지공이었습니다. 지공은 그를 절로 데려와 죽을 끓여 먹이고 겨울 동안 그를 돕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자 그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봄이 채 오기 전 철의 곳간에서 쌀 한 대박을 훔쳐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게 내려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내려왔지만 곧 길이 갈라지고 발이 헛디디며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눈 속을 헤매다가 쌀자루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발은 얼고 몸은 굶주려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주저앉아 마지막 쌀을 끓여 먹고 그릇에 담아 조금씩 퍼먹었습니다. 그때 문득 손에 쥔 낡은 나무 주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일어섰습니다. 허기에 떨리면서도 주걱으로 한 줌씩 쌀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간 자리에 쌀을 흘리며 자신이 지나온 길을 표시했습니다. 앞을 보며 걸을 수는 없었지만 쌀을 따라가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루를 걷고 둘째 날에는 체력이 다해 기억하며 쌀을 조금씩만 뿌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기척을 따라 청운사의 승려가 그를 발견하고 데려갔습니다. 나는 쌀로 만든 길을 따라 다시 돌아왔네. 저를 떠나 도둑질한 죄인이 쌀로 회귀한 셈이지. 그 후 그는 출가를 결심했고 이름을 운담으로 바꾸며 머리를 깎았습니다. 절에서는 그에게 다시 곡식을 맡기지 않았지만 그는 자청하여 부허기를 맡았습니다. 날마다 주걱을 들고 밥을 지으며 그날의 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길을 혼자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쌀은 단지 그의 죄와 회환을 담은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길이 세로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조이연은 조용히 들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길이 정말로 남아 있었습니까? 쌀을 따라오던 그 승려 운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아있지. 비록 쌀은 새와 짐승이 먹었겠지만 내 마음의 길은 아직도 뚜렷하니. 며칠 동안 절에 머물던 조이연은 스님의 부엉이를 도왔습니다.
새벽에는 나무를 패고 점심에는 쌀을 씻으며 저녁에는 남은 밥을 말려 가난한 이웃 마을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운사 뒤뜰의 바위 틈에는 작은 쌀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흘렸겠거니 생각했지만 다음 날에도 다른 곳에서, 그 다음 날에는 그의 숙소 앞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운담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쌀을 일부러 흘리십니까? 운담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지나온 자리에 희망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네. 한 달 후, 조 이연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걱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다시 스님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은 이미 길을 보았기에. 운담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자네 것이네. 자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을 남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니. 조 이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의 행장에는 쌀 한 대박과 낡은 주걱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조 이연은 전국을 돌며 배운 글과 덕을 나누고 굶주린 마을에 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말없이 몇 달에 걸쳐 쌀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쌀길 선생이라 부르며 아이들은 그가 지나간 산길에서 뜻밖의 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쌀이 길을 잃은 자에게만 보인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것이 신령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별담골이라는 깊은 산속 마을에는 얼굴이 고운 소녀 연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정계상은 과거 급제의 꿈을 품고 도성으로 올라가 버렸기에 연별은 계모와 이복 누이 연초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내 어미는 일찍 죽었지만 내 성질은 영원히 죽지 않았구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말거라. 누이, 오늘도 허드는 일은 네 몫이야. 나는 손에 흙이 닿으면 안 된다고. 계모는 연별을 일개종보다도 더 심하게 부렸습니다. 연초는 그저 계모의 거울처럼 자라났기에 연별을 멸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연별은 매일 해뜰 무렵 일어나 우물가를 쓸고 빨래를 하며 마당을 정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얇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 연별이 가장 아꼈던 것은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금붕어 한 마리였습니다. 작은 항아리 속에서 살던 그 금붕어는 이상하게도 연별이 말을 걸면 가만히 다가와 파문을 일으켰고 마치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손등이 다 벗겨졌어. 그래도 괜찮아. 넌 무사해서 다행이야. 계모는 그 금붕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는 연별이 외출한 사이 금붕어를 잡아 굽고는 연초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별이 돌아왔을 때는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주운 조약돌을 항아리에 넣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약돌이 번들거리고 물속에 붉은 비늘이 떠오르더니 금붕어의 모습이 희미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별아, 나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바람이 불면 그건 나야. 그 마을 별담골에서는 큰 장이 열렸습니다. 도성의 세도가 집안에서 직접 내려와 사윗감을 고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을 원님도 이 소문에 긴장하여 고을의 처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연초에게 고운 비단 치마와 버섯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초야, 너는 반드시 눈에 띄어야 한다. 저 귀한 집과 혼인만 하면 모든 고생은 끝이란다. 그리고 연별에게는 딸감을 지게에 올려 장터 바깥까지 나가게 했습니다. 네가 장터에 들어가면 불길하다 하니 아예 근처에도 얼씬 말거라. 연별은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날 밤 연별은 우물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찬바람 사이로 금빛 비늘이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연별아, 너에게 단 하루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내 몸의 마지막 기운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연별이 눈을 뜨자 손에는 고운 옷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하얀 비단 치마가 곱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고 거울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웃는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의 마음 잊지 않을게. 연별은 몰래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장막이 쳐져 있었고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정의 고관대작 윤서의 아들 윤세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이시네요. 고울이 좁다 해도 이런 분이 숨겨져 있었다니. 윤세우는 연별의 말없는 웃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마실 나온 길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연별은 장이 끝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옷이 사라지고 다시 평소처럼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녀는 허둥지둥 도망치던 중 한쪽의 버섯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세우는 떨어진 버섯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이 버섯의 주인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내 혼인은 이 버섯을 맞는 이와 하겠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별담골에 퍼졌습니다. 계모는 연초를 단장시켜 사내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발에는 버섯이 맞지 않았습니다. 버섯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발등에서 미끄러져 나와버렸습니다. 어찌 이리 작단 말이냐? 이건 어린 소녀의 것이구나. 연별은 뒤편에서 조용히 이를 지켜보다가 계모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와 조용히 산내 앞에 섰습니다. 저 혹시 이 버섯을 다시 신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산내는 눈을 찌푸리며 연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과 거칠어진 손, 그러나 맑은 눈동자. 그녀가 벗어낸 버섯은 마치 본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발에 꼭 맞았습니다. 계모는 이를 보고 귀찮은 듯 외쳤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우리 집 머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도 없이. 하지만 윤세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신분이야 바꿀 수 있으나 진심과 품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처녀와 혼인하겠습니다. 조정에서도 사내의 선택을 존중했고 고을 사람들 또한 연별의 인품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날 연별은 우물가를 찾아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약돌 위엔 더 이상 금빛 비늘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요. 이 버섯은 꼭 간직할게. 잊지 않을 거야. 고마워. 윤세우는 그녀 곁에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마실 나온 기분이십니까? 연별은 웃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는 마실 끝에 다 길어졌지요. 그들의 혼인은 별담고를 밝히는 달빛 아래 조용히 치러졌고 그날 밤 별빛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속에 핀 송백의 맹세처럼. 강원도 깊은 산골 설련에는 안개가 사철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송미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아름답게 주위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잣나무가 정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자를 안개 속의 맹세가 머문 곳이나 불렀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 윤안과 산속에서 살아온 가난한 여인 송미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윤안은 과거를 준비하던 중 마음이 흐트러져 강원도 외진 산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세상과 삶을 비추는 거울이니 먼저 삶을 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라는 세상의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설련에 들어와 작은 초막을 짓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아는 산길에서 멧돼지를 피해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바위 틈에 발을 헛디뎌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여인은 바위 아래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송미였습니다. 윤아는 그녀의 도움으로 며칠을 누워 요양했고 덕분에 천천히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송미는 무뚝뚝했지만 정이 깊었고 아침이면 나무뿌리 차를 끓여주고 저녁이면 약초를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송미아 씨, 홀로 깊은 산중에 계신 겁니까? 예, 어릴 적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부친께서는 산에서 실종되신 지 오래입니다. 마을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요. 윤아는 그녀의 담담함에 이끌렸고 송미 역시 윤안의 단정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설련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윤아는 속이 무너져 내리려 할 때 송미의 운막으로 피신해 며칠아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은 긴 밤을 불 앞에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서울로 돌아가시면 저 같은 이는 잊으시겠지요. 송미아 씨, 저는 이곳에서 삶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송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맹세해 주세요. 저 나무가 시들기 전까지 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이 함께 심은 작은 소나무 한 그루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유난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과거를 치러야 했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나는 송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 꼭 다시 오겠습니다. 과거를 마치고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송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송미는 매일 아침 그가 남긴 작은 서책을 꺼내어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달 송백나무에 물을 주고 주위에 작은 정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요난의 첫자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미정이라 하려 했으나 결국 송미정이라 고쳐 불렀습니다. 그대가 이 나무와 함께 자라면 나도 이 정자에 그대를 담아두리. 그러나 요난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었다는 소문은 들려왔지만 해가 지나도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송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고 한양에서 온 사신을 찾아가 물었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정자를 가꾸는 송백나무는 푸르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소나무 앞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송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 흰 도포를 입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난이었습니다. 송미 씨,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유난은 과거에 급제했지만 정권 다툼에 휘말려 유배를 당했고 신분을 숨겨 도망쳐 나와 다시 설현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손을 다시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믿고 기다린 것은 약속을 지키는 그대였기에 늦은 것도 약속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손을 맞잡고 송미정 안에 조용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송미정에서 살아가며 병든 이를 돌보고 산길을 찾는 나그네를 도왔습니다. 송백나무는 더욱 푸르게 자랐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후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송미정에는 안개가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소원을 품고 정자에 앉으면 바람이 불고 그 나무 아래 잊었던 이름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아난미라 불렀습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안개를 가르며 돌아온 유난과 끝내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던 송미, 그 둘의 맹세가 안개 속 소나무 아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동해와 접한 해안골 명양에는 왕이 아님에도 왕이라 불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고을마다 각각 땅을 다스리며 명을 내리고 백성을 부렸지만 조정의 감시조차 비켜갈 만큼 은밀하고도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8대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의 기원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오래전 바다 건너에서 흘러든 어떤 이가 용의 거울을 지니고 와 8개의 산에 그 거울 조각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 거울 조각을 가진 자는 각기 다른 능력을 부여받고 세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양현의 변도리에는 주가령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작은 초막에 홀로 살았지만 밝은 눈과 총명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든 호감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바닷가와 바위에서 조개를 주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령은 평소보다 깊숙한 해변 바위 틈에서 묘한 빛을 내는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손에 닿는 순간 따뜻했고 미세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가령아,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가령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8명의 사내가 거대한 연석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시간의 흐름을 거슬렀으며 평을 고치고 죽은 자와 대화하는 등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힘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령은 그 이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곧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아내는 일을 하게 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령은 예지몽으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바다에서 이상한 빛을 본 적이 있어 그것이 호크 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8대 왕 중 하나인 장현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장현왕은 산을 다스리는 자로 모든 생물의 숨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내 궁으로 데려오라. 가령은 자신을 찾아온 산내들을 따라 깊은 산속 저택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8대 왕 중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령은 김복도 끝에 놓인 정자에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장현왕, 홍담왕, 기성왕, 세 승자는 각각 생명, 병, 기억을 다루는 자들이었습니다. 얘가 그 돌을 주었더느냐? 그 돌은 우리 중 하나의 거울 조각일 것이다. 돌려라. 가령은 주머니 속 조약돌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돌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제 손을 떠나야 한다면 그것도 돌이 정할 일입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본 장현왕은 인내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감하군. 그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 우리 8대 왕이 왜 태어난 것 같으냐? 가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돕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권력 같아 보입니다. 장현왕은 이내 심각한 표정이 되었고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오래전 거울의 원래 주인을 배신하고 이 조각들을 나누어 가졌소. 나 또한 누가 그 첫 배신자인지 알지 못하오. 8대 왕 중 6째 배고왕은 특히 위험한 자로 하늘의 기온을 조종하여 비와 번개를 마음대로 내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나머지 왕들이 힘을 합쳐도 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가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기성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마지막 조각의 주인이다. 8조각 중 7은 이미 나뉘었지만 너의 것이 마지막이야. 그 조각이 모이면 거울이 다시 하나가 되어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날 이후 가령은 장현왕의 궁에 머물며 8조각의 진실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8대 왕들은 저마다 고통과 번민을 남기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사람의 병을 고칠수록 자신이 병들어갔고, 어떤 이는 사람의 기억을 잃다 자신의 기억을 잃어갔지요. 그러던 중 배고왕이 마지막 조각을 노리고 명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벼락을 내리고 강을 말리며 고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고을 바다로 가라앉히겠다. 가령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듯 조약돌을 쥐고 말했습니다. 저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제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힘이 사람을 위하는 길에 쓰이게 해주세요. 바울 조각이 가령의 손에서 빛을 내며 하늘로 떠오르자 나머지 7조각도 반응하듯 하나 둘씩 그녀의 곁으로 모였습니다. 8대 왕들도 각자의 조각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빛은 한 줄기로 연결되어 하늘 위에서 하나의 거울이 되었고, 그 거울은 하늘에 대고 묻는 듯 했습니다. 이 힘을 누구의 손에 쥐어야 하느냐? 그 순간 배고왕이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그 힘은 원래 내 것이다. 다시 내게 돌아와야 해. 그러나 거울은 조용히 흩어지며 8대 왕들의 손에 있던 힘을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만이 가령의 손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8대 왕들은 왕의 칭호를 버렸고 평범한 백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령은 여전히 바닷가와 초원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지만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각직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씨, 그 거울 조각은 지금도 힘이 있나요? 가령은 아이에게 조약돌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반짝이는 돌일 뿐이야. 하지만 기억은 남겠지.
우리가 어떤 힘을 쥐었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그날 밤 조약돌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말입니다. 항아의 비밀. 조선 중기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위치한 작은 고을 청계현에는 오래된 관하가 있었습니다. 관하 뒤편에는 드문드문 빈가가 퍼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초가집 밭천하는 유독 바람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수근거렸습니다. 거기 사는 아씨 말이야. 물기 있는 소리가 참 이상하다지 뭐야. 그 집 우물에서 나는 항아 소리가 마치 사람 우는 소리 같다고 들리더군요. 그 집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항아, 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항아 아씨라 불렀습니다. 항아는 외따로 살며 마을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각, 같은 길을 따라 관아 뒤편 산기슭으로 올라가 작은 제단 앞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귀신을 부른데 저 항아 씨는 예전에 큰 죄를 지은 양반의 딸이라네. 무슨 죄였더라? 관노를 죽였다는 말도 있고 흉년 때 곡식을 빼돌렸대. 그러나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고 우물가의 물소리와 함께 항아의 이름이 들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새로 부임한 젊은 현감 이정우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눈빛과 단정한 언행으로 금세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주변을 정리하던 중 한 집과 우물 이야기를 듣고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욕이 있는 소리가 사람 소리처럼 들린다니 그 항아라는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손사리를 쳤습니다. 현감님, 그 집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좀 묘합니다.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말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법이지요. 이정우는 어느 저녁 혼자 항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우물 옆에는 오래된 항아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항아는 조용히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항아 씨, 혹시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소? 항아는 놀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반감도 없었고 그저 오래된 감정을 꺼낸 듯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현감님께서 이리 먼 걸음을 하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우는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보니 아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소. 제가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항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듣는다고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항아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절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아는 마당 끝 우물 옆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 안에는 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항아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항아 안에서 맑은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안에서 낮의 노름 같은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이건 사람 목소리입니까? 항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관아의 학급 관리였던 아버지는 부정한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습니다. 저도 함께 팔려갔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귀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물보다 무겁고 거짓은 바람보다 가볍다. 진실을 간직한 자는 언제고 그 무게에 눌려 살아야 한다. 저는 도망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노인이 제게 준 것이 바로 저 항아였지요. 항아의 이야기는 깊어졌습니다. 항아는 관비가 된 뒤 끌려간 곳에서 다른 여자들을 도왔고 밤마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는 항아 안에 쌀처럼 작은 돌을 하나씩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돌에는 한 사람의 울음이 담겼습니다. 진실을 듣고 흘린 눈물이었지요. 저는 그 돌들을 품은 항아를 들고 산을 넘었습니다. 이 마을에 도착해서야 이 우물 앞에 두었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씩 소리를 꺼내 물로 씻었습니다. 왜 그 많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맹세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목소리를 끈대 지켜내겠다고요.
그날 이후 이정우는 종종 항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이정우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항아가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녀가 남긴 것은 우물 옆 항아 하나와 나무 조각에 새긴 그 글귀였습니다. 물은 흐르되 기억하고 바람은 지나가리니. 이정우는 그 항아를 관아의 뒤뜰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면 혼자 우물 앞에 앉아 항아의 속소리를 들었습니다. 항아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몇 해 뒤 청계현은 관아의 정비와 함께 관로 제도를 고치기 위한 시범 고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정우는 관로 기록을 처음부터 새로 쓰게 했고 억울한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 밤새워 일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물의 관이라 불렀고 이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물가에서 항아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항아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지킨 수많은 진실은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항아가 간직한 목소리는 이제 많은 이들의 귀에 다 눈물 대신 변화가 되었습니다. 산중 사제 시간. 강원도 깊은 산골 울림산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속 가운데에는 작은 바위골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바위골 안에 두 마리의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하나는 불처럼 붉은 눈의 호랑이였고 다른 하나는 작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이름 없는 늙은 짐승이었고 고양이는 유묘라는 이름을 새새로 지어붙인 어린 짐승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어떤 발톱 쓰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바람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사냥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유묘는 인간 마을에서 버려진 새끼였고 우연히 숲에서 죽어가던 것을 호랑이가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사제지간이 되었고 몇 해가 지나 유묘는 재빠르고 지혜로운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호랑이는 세상의 모든 짐승 무수를 터득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발톱을 접는 법, 그림자에 숨는 법, 적의 숨결을 읽는 법까지 유묘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유묘야, 너는 나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약함이 너의 무기가 될 것이다. 스승님은 왜 저를 거두셨나요? 그날 유묘는 기력이 거의 다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며 겁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사람도 짐승도 다 나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너만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 그 눈빛은 묻고 있었어. 당신도 외로운가요? 유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오래 묵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사날에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닭과 개, 심지어 아이들까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상한 짐승의 소행이라며 산신제까지 지냈습니다. 울림산에 사는 호랑이가 다시 내려왔다 한다. 아니다, 이번엔 늑대 무리의 짓이라 들었소. 그러나 유묘는 날이 어두워질 무렵 돌아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건 우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승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성보다 앞세우지. 며칠 뒤 마을에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호랑이를 잡으라는 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묘는 다급히 숲으로 돌아와 스승에게 알렸습니다. 스승님, 산을 오르는 포졸들 중에 쇠창과 화승총을 든 자들이 있어요. 그냥 피해 도망치셔야 해요. 도망친다면 내가 더 이상 스승이 아닐 것이야. 짐승도 때로는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단다. 유묘는 그날 밤 한참을 바위골 밖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굳히고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게 아직 안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술이 있나요? 호랑이는 잠시 유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마지막 기술이기도 하다. 내가 너에게 전하면 터는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법이지. 호랑이는 조용히 자세를 취했고
유묘는 조심스럽게 그의 움직임을 따라했습니다. 마지막 기술은 심공은 찬법이라 불렸습니다. 적의 마음을 읽고 미세한 숨결 속에서 틈을 보는 기술이었지요. 그날 밤 유묘는 밤새도록 호랑이의 그림자를 따라 수련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호랑이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의 털은 희끗희끗해졌고 숨결은 가늘어져 갔습니다. 스승님, 아직 전 다 배우지 못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 배운 것이야, 유묘야. 기술은 손이 아님 마음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너는 이제 내 스승이 되어도 좋을 만큼 성장했다. 이튿날 새벽 바위골을 둘러싼 포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바위 위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묘는 숲 가장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 호랑이다. 화승총이 발사되는 순간 호랑이는 일부러 바위 아래로 몸을 굴리며 사라졌고 자신을 노출한 듯 행동했습니다. 유묘는 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은 저들에게 두려움을 덜어주려 했던 거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포졸들이 호랑이를 쫓아 숲 깊숙이 들어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호랑이가 죽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산신의 분노로 포졸들이 실종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유묘는 그곳에 남아 스승의 자취를 지켰고 어느 날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쥐나 작은 해충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마을의 쥐가 안 보이네. 해충들이 밤마다 싹 사라진대. 무슨 고양이 귀신이 도는 것도 아니고. 어느 봄날 바위 위에 작지만 날렵한 실루엣이 앉아 있었어요. 그 눈빛은 예전 호랑이를 닮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자신보다 몇 배 큰 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지요. 스승님, 저는 아직도 스승님의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그림자 너머로 가려 합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 위에서는 먼 산맥 너머로 가는 길이 열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묘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길처럼 말입니다. 눈물로 무너진 성벽, 평안도 북단의 외딴 산골 마을 비료현에는 강오연애라는 선비와 그의 아내 문정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해 날마다 산신령께 지성을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산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제보다 더 오래 빌었습니다. 장화가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꿈에서 들었다 하지 않소? 들림없이 신의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 부부가 매양 기도하던 백운봉 아래에서 작고 붉은 복숭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화는 그 복숭아를 정갈이 씻어 반으로 나누어 남편과 함께 나누어 먹었지요. 며칠 뒤 정화는 몸의 기운을 느끼고 10달을 채운 어느 봄, 한 소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고운 얼굴에 눈망울이 선명하고 울음소리마저 남다른 아이여서 이웃들이 몰려와 신기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게 틀림없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오연은 조심스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여어소, 강씨 집안의 귀한 딸이니 강녀라 불러도 손색 없겠소. 강녀는 남다른 지혜와 공감을 지닌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남의 슬픔을 곧잘 알아채며 마을 어른들조차 그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연려격이 되던 봄, 시내가 얼음을 깨고 흐르던 어느 날, 나무 짐을 지고 길을 지나던 총각 하나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녀는 주저없이 물가로 달려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내밀었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총각은 가까스로 줄기를 붙잡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옷을 짜내며 숨을 고른 그는 강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성에서 유학 중이던 이서준이라 합니다. 병든 아버지를 뵈러 고향 가는 길이었지요. 강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성함은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준은 나무에 기대 글을 읽고 강녀는 들꽃을 따거나 물동이를 메고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남콩꽃은 하얗게 피었군요. 봄이 다 왔나 봅니다. 그러게요. 글은 잘 써지시나요?
당신을 보고 쓴 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선대 아가씨와 그 총각 혼인만 하면 딱이겠소. 정말로 선남선녀로다. 그러던 어느 여름 서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그는 강녀를 찾아왔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장례를 마치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저 당신이 무사하기만을 빌겠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요. 강녀는 어느 날처럼 마을 어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료현으로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정에서 북방 국경에 성책을 쌓는다고 하여 각 고을마다 장정을 징발해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녀는 그 명단 중에서 이서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도성 유생이 어찌 이곳까지 끌려오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곧장 고을 아전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저는 강녀라 합니다. 이서준이 왜 끌려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전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든 끌려갑니다. 벼슬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글 배우는 것도 소용없지요. 북성은 거대한 공사라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강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짐을 꾸리고 북방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서준이 끌려갔다는 건원 성책은 평안도 끝자락, 한겨울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험한 산마루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얼어 죽거나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죽으며 성벽을 쌓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녀는 험한 길을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거류를 넘고 산을 타고 강을 건너 마침내 건환 성책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찢기고 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준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여기 끌려왔다 들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병사는 지친 눈으로 강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어제 산태에 휩쓸려 매몰되었다 하더이다. 그 말에 강녀는 멍하니 성벽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성벽 아래 엎드려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그칠 줄 몰랐고 눈물방울이 떨어진 자리는 점점 진흙처럼 물러졌습니다. 처음엔 단단하던 돌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곧이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고 바람이 불자 강녀의 흐느낌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과 바람, 억울함이 합쳐지자 성벽의 한 축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돌이 굴러떨어졌고 숨조이던 병사들과 감독들이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방금 아가씨가 온 자리에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순결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이 사실이 보고되었고 원님이 달려와 강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성벽이 무너진 겁니까? 강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를 애도했을 뿐입니다. 그의 뼈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강녀는 그 자리에 돌모담을 쌓고 서준을 위한 향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더는 말없이 산속에 초막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린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조정에까지 퍼졌고 영의정조차 신기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려 했으나 그녀는 끝내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사랑은 성도 무너뜨리는구나. 그 여인의 눈물은 돌을 녹였으니 그 진심이 하늘에 닿은 것이지. 몇 해가 흐른 뒤 산길을 오르던 나그네 하나가 돌모담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먹은 들꽃과 조용한 돌모담 그리고 허리 굽은 노파가 앉아 있었지요. 혹시 여기가 그 눈물 여인이 살던 곳입니까? 노파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는 돌모담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청강녀와 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진정 살아있던 인물이라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려 왔습니다. 노파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이 불을 떼면 그가 다녀간 것 같거든요. 노파의 눈가에는 다시금 작은 물방울이 맺혔고 돌모담 위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들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달 숨은 이름. 전라도 남쪽 끝자락의 작은 고을 연하에는 깊은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 중턱의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뱀이 살지만 그 뱀은 사람 말을 알아듣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들 하지요. 오히려 사람을 지킨다고들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연못 근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그 고을 원님의 외동딸 선율만은 예외였습니다. 선율은 15살 무렵 연못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녀는 감성이 풍부했던 아이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연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였습니다. 계곡물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의 숨결, 그리고 연못 뒤로 퍼지는 안개까지도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과 바위 위에 길고 하얀 비단 같은 물체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뱀이잖아. 그런데 그 눈빛은 크고 하얀 뱀으로 눈동자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율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위 아래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 나를 두려워하지 않니? 나도 너를 두렵지 않아. 어쩐지 너는 혼자인 것 같아. 선율은 연못에 오갈 때마다 뱀에게 말을 걸었고 뱀은 언제나 같은 바위 위에 몸을 말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고 선율은 고시로 자라났습니다. 원님은 조정에서 보내온 사대부 가문의 혼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선율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선율아, 아버지는 네가 이 고을에서만 갇혀지는 것이 안타깝구나. 너의 재주와 마음이면 어디서든 빛날 수 있다. 그러나 선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연못을 찾았고 그 뱀은 어느새 그녀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머리를 무릎 위에 얹고 졸기도 하고 그녀가 시를 읊으면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율은 뱀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될 수 없니? 내가 사람이라면 너도 사람이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해. 그날 밤 선율의 꿈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길고 희고 고운 얼굴에 붉은 눈동자를 지닌 사내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연못에 묶인 자입니다. 100년 전 사람을 살려주고 산신의 노여움으로 인해 몸이 되었지요. 그런데 너는 내게 웃음을 주었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되었어. 선율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말이 가슴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율은 뱀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고 뱀은 그녀를 더 깊이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던 어느 날 원님의 강권으로 선율은 도성 사대부 자제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홀날은 보름 뒤로 정해졌고 사위가 될 사람도 학식 있고 인품이 바르다더라. 이 아비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라. 선율은 밤새 울다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비까지 내려 못의 난개가 자욱했고 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부디 한 번만 너를 사람 모습으로 만나보고 싶어. 네가 내 마음을 믿고 싶어. 그러자 연못이 빛났고 뱀이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하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붉은 눈동자의 남자였어요. 선율, 이 모습은 단 하루, 오늘 밤까지 허락된 모습이요. 선율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그 하루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를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연못과 초막에 머물렀고 달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내는 연못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오. 허나 당신이 진심이라면 나는 또 한 번 인간이 될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세간의 의심을 견뎌야 하고 당신은 나를 끝까지 지켜야 하오. 내가 다시 사람의 모습이 되기 전까지 절대 남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는 아니오. 선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엇도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돌아오는 날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며칠 후 도성의 사대부 집안에서는 선율이 혼인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원님은 세면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딸을 가두고 외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선율은 몰래 빠져나와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뱀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의 딸이 연못에 귀신과 정을 통한다더라. 귀신에게 홀렸다더라. 눈이 풀려다닌다더라. 결국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연못에 병사들을 보내 뱀을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그날 선율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고 병사들이 창을 들고 연못 주위를 에워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분은 저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인간답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연못이 요동쳤고 하얀 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던지려는 순간 선율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해쳐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뱀은 100년 전 사람을 살리고 벌을 받아 이 모습이 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가 다시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그를 지킬 것입니다.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연못 중앙에서 빛이 사라졌고 뱀은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물러섰지만 선율은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고요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율, 그대는 나를 믿어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었소. 이제 나는 인간으로서 그대 곁에 머물 수 있소. 그제야 원님도 병사들도 숨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호를 치렀고 연못과 초막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연못가를 지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연못은 사람과 짐승, 인간과 신의 경계가 사라진 곳이래. 그 연못에서 진심을 다한 사랑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지. 선율은 매일 새벽마다 연못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외모도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퍼졌고 연못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산중 사제지간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짐승과 사제 간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기술보다 마음을 전하고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유묘에게 모든 것을 전하고 결국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의 두려움을 덜고자 합니다. 둘째, 두려움과 오해는 때로 아무 죄 없는 이에게 화살을 겨누게 한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결국 호랑이를 몰아세웠고 그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셋째, 제자는 스승의 유산을 넘어 새로운 길을 걷는 존재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묘는 스승의 기술을 넘어 마을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며 고요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함, 희생,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